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면서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워.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활이 펼쳐지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늘 자랑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나의 모습 번에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과 예배자를 함께 나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나의 모습 번에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주의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호산나 함께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가 나가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가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남기고 들으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 상황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온 땅에 우리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나갑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권능의 손 아래 온 세상이 또 우주 만물이 또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학업 가운데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상황은 혼란스러워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집중하여 맡겨진 학업의 사명 또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생활 가운데도 큰 복을 주시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주 권속들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그 시간 말씀과 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한 절 말씀. 어, 78쪽 구약성경 78쪽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한 장을 더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이제 스불론 지파에 대한 교훈인데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지 않는 이유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읽을 게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냥 평범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불론과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와 평범은 아주 닮았다고 해야 될까요? 스불론 평범한 지파, 스불론 기록만 있는 지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스불론 지파의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평범에서 비범으로, 평범을 비범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평범과 비범. 평범은 누군지 알겠죠? 스불론. 비범은요? 스불론. 같은 의미입니다. 스불론이 평범했는데 정말 비범하게 바뀌었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무민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민시대. 이게 뭐냐면 없을 문자에다가 우리 MEAN, 민, 의미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의미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무의미한 세대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의미한 것에서 의미를 찾는 세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의미하다라고 여기는 것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찾는 세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조어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그 문화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확행 들어보셨죠? 소소한, 그렇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사실 이 무민세대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소하지만 작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가치 없이 보이는 것인데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 행복한. 예를 들자면 줄 맞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발 정리 막 하는 거. 그것이 사람들이 보면은 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확행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확행에 작지만 확실한 이 행복이 무민 세대부터 나오고, 또 하나는 아이들도 하던데 쓸데없는 선물하기. 쓸데없는 것 선물하기. 쓸데없는 거, 진짜 쓸데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양말 한쪽 쓸데없잖아요. 근데 한쪽을 선물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 보면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이고 이래 보이는데 걔네들은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민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신조어인데, 근데 이게 이제 나온 배경을 보면은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 세대를 잘 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뭐 3포, 4포, 5포, 7포 세대 들어보셨죠? 젊은이들. 근데 이게 이제 내려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경쟁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에 굉장히 이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해도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친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여기는 이 작은 것에서 약간 탈출구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그래서 무자극적이고 무맥락, 무의휴식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이런 강박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드는 마음이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너무 치열하게 사니까 이제 경쟁 사회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막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느라 다른 사람을 안 챙긴 것도 있지만 자기를 안 챙겼어요. 못 챙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비교하게 되고, 그런 세대 속에 이제 지쳤으니까 이제 소확행이나 이런 무의미하게 보이는 이런 일 속에서 자기의 기쁨을 찾으면서 자기의 행복, 자기의 가치를 자꾸 이렇게 복돋아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의 가치와 행복에 가치를 두는, 여기 이제 많이 열중하게 되는 이제 오늘날 이제 젊은 세대들,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탈진으로 인해서 생겨진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상황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소확행을 하는데 소확행에서만 머물려고 그래요. 사실 소확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휴식과 또 어떤 취미, 자기 이제 부수적인 행복을 위한, 부수적인 격려를 위한 행복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주류가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소확행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길을 찾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건 극소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다간 그것이 이제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도피처가 되고 경쟁에서 이제 뭐 해도 잘 안 되니까 먼저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와 생활 속 상황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 그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좀 지혜롭게 하되, 우리가 도전과 경쟁을 사실 멈출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그것은 하되 이제 이 소확행이라든지 소소한 행복들을 통해서 휴식을 얻고 쉼을 얻고 또 다시 자기 보충을 하고 하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시대는 그래서 보통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준비한 만큼만 돼도 굉장히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해도 잘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꺾이고 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물론 뭐 자기끼리 있으면은 자기 길대로 믿음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야 되고 또 대학에서 또 치열하게 해서 취업도 해야 되고 취업은 아니더라도 뭐 자기의 일을 찾아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도 해야 되고 어쨌든 부딪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좋은 태도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하고 이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잘 붙잡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스불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평범 그 자체거든요. 그런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정말 나중에 역사 속에서 오면 튀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불론은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이 레아에게서 난 6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래서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이기 때문에 평범합니다. 그냥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스불론 이야기는 어디를 찾아봐도 평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게 이제 이 야곱의 유언이거든요. 49장이 창세기 49장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건데 이게 축복의 유언입니다. 대부분이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는 담장 너머에 뻗은 나무 이것도 아시죠? 뭐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자 여기 보면은 스불론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다.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다. 이게 야곱이 스불론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것만 보고 뭐 알겠습니까?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불론 너는 해변에 거주할 거야. 그리고 거기는 뱀에는 해변이야. 항구 도시라는 얘기가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계가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돈은 저 북쪽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 평방에 받은 내용이 나중에 이제 아까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땅을 분배하면서 이 내용과 같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축복을 보면 스불론이 해변가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번성할 거다.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뱀에는 그 항구를 통해서 번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땅 분배를 받은 걸 보면은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지리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 위에 북쪽 지역에 있는 중간에 딱 박혀 있습니다. 스불론이. 그러니까 이 스불론이 땅 분배 받은 데가 그러니까 왼쪽에는 아셀, 오른쪽에는 납달리 이래 있으니까 뭐 가도 오도 못하고 그냥 꽉 껴있는 그런 이제 아주 어떤 의미에서 참 불쌍하죠.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스불론이 이제 여기에서 포기했으면 아마 역사 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사라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스불론이 보면 이제 점점 자기가 처음에 받은 축복과 또 이 분배와 다르게 놀라운 반전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왼쪽에는 아셀, 오른쪽에는 납달리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송강이라고 있어요. 기송강이 이제 지중해, 그러니까 그 왼쪽 편에 있는 지중해로부터 해서 흐르는 연결된 강인데 이 기송강이 스불론 지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이 그거를 안 놓쳐요. 그걸 안 놓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니까 아셀과 납달리와 협력을 해서 무역을 시작을 합니다. 무역.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제 스불론이 무역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변 지역을 점점 차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시돈 저 북쪽 끝이거든요. 그 끝에까지 두루와 시돈이라고 들어보셨죠. 항구 도시인데 이 지역을 스불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보면은 스불론이 이제 상업 도시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의 상황을 보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스불론이 야곱으로부터 축복 소리 예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유언을 들었잖아요. 그것만 보면 형제들하고 볼 때는 도대체 나는 뭐지?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는데 세상에 보니까 해변인 줄 알았는데 해변이 아닌 거죠. 또 그런 분명히 예언은 그래 받았는데 왜 땅 분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땅 분배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 그래 했다고 해서 거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비 뽑은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 조상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다르잖아,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스불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보죠. 그래서 이 기성강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활발하게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상업도시로서 이제 아주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스불론이 한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면, 모세의 축복이 또 나오거든요.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의 확장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3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모세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스불론이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너는 해변에 거할 거야.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고 거기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스불론이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있는 기송강을 이용을 해서 큰 무역을 성공을 하죠. 그래서 성공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을 찾아보니까 모세가 이미 그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은 스불론이 그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번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스불론이 사사시대에 보면 아주 많은 활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스불론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세워지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본이 되는 역할들을. 그래서 사사가 전쟁을 할 때도 스불론이 항상 앞서서 행하고, 그런 부분들, 또 우상에 대해서 항상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스불론 지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스불론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게 된다라는 것은 상업도시로서, 무역을 통한 상업도시로서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스불론이 처음에 이제 자기가 받았던, 또 축복을 받았고 예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사실 스불론 입장에서는 불평할 수 있고 또 불만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너무나 평범했거든요. 물론 스불론보다 못한 지파도 사실 있습니다. 못하는 지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불론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왜 어떻게 이제 스불론이 이런 복을 얻게 되었을까가 중요한 거겠죠.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몇 가지로 이제 그 이야기를 보는데 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스불론은 아까 이제 그 예언도 예언이지만 땅 분배받은 지역이 이제 좋은 지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보면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 집은 흙수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적이고 막 해서 누구는 금수저인데 우리는 흙수저네. 누구는 이런 거 있는데 내 친구는 이런 거 있는데 나는 없네. 뭐 이런 거 비교하고 막 자신 스스로를 자꾸만 위축시키는 거. 스불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자기가 처한 그런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자포자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인식적인 부분도 사실 있는데, 야곱이 스불론을 축복할 때에, 물론 야곱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 야곱도 스불론에 대해서 멀리 보고 복을 약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너는 해변에 거할 거야. 해변에서 뱀에는 항구 도시로 될 거야. 이 정도로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돈까지 그 경계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신발이에요. 넓은 지역이거든요, 시돈까지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 얻게 된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불론이. 그래서 땅을 분배받고 나서 딱 봤는데, 아, 이건 다르잖아. 분명히 해변 지역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평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스불론은 환경을 탓하지 않되 자기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스불론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방금 전에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뭐가 있었잖아. 기송강, 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강 이것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대단한 자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은 이 기송강을 무역의 통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에게 있는 이 여건이 있는 이 여건을 최대한 이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참 중요한 게, 환경과 상황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 부모님을 너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내가 태어날 때 선택하고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랜덤하지만, 성도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누가 줬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불론이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약속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분배받은 땅은 다른 곳이었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아갔다는 거지.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안 좋아도 분명히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장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은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품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뭐 분명히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마저 저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찾으면 됩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응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때문에 결국은 어디를 보느냐, 또 어디를 보고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가, 이제 큰 두 번째가 약속이에요. 약속. 스불론은 이제 야곱의 약속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크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확장된 복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해변 지역과 나가서 이방에 대해서 해변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큰 예언을 듣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계획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겠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비전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형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발견하냐면 깨어있는 사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BY 아시죠? BY. 모르나? BY 압니까? 몰라? 알죠? 래퍼 BY를 좋아합니다. BY가 이제 예전에 자주 했던 이 내용에도 보면 있잖아요. 그죠? 11조 이야기가 한번 나옵니다. 11조가 아주 엄청난 11조를 자기가 하게 될 거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BY의 랩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성경 구절이 있죠. 그죠? 성경 구절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선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맞다 안 맞다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도전하고 치열하게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스불론, 또 우리 BY도 그랬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멈추지 않고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개척과 도전입니다. 멈추지 않고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있는 또 내게 주어진 은사라든지 긍정적이고 분명히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어쩔 거야, 이미 있는 거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나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주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실 이 스불론 지파는요, 야곱을 통해서 받은 예언도 평범했죠. 땅 분배를 통해서 받은 땅도 평범하다 못해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는 모세를 통해서 준 약속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믿음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확행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디까지나 소소한 행복으로서 존재해야 되지 그게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자꾸 자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한 것을 좀 빨리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고, 혹시 없으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평범한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쩌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참 만날 때가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또 그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을 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집중하며 참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꺾이고 흔들릴 때마다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그 앞길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